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딛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바로 오늘 성경의 대전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진화론자가요,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됐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1절 딱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무신론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안 믿어. 왜? 진화된 것. 우리 인간도 온숭이가 진화된 것. 1장 1절. 그걸 읽고는 성경을 덮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답을 주고 풀어나가십니다. 그 성경의 대전제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것은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온 것도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히브리어로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내게 믿어진다. 여러분은 최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전제로 깔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태초에 그랬거든요. 태초는 뭡니까? 만물이 생겨나기 맨 처음입니다. 바로 시간의 시작이죠. 그게 태초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모세가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냐고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에 보니까 예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도 우주 만물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면 야훼 그러죠. 야훼. 나는 야훼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저 하늘의 수많은 별. 근데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데 은하예요, 은하. 여러분이 하늘에만 반짝반짝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별이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별을 거느리고 있는,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은하라니까요.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의 신성이 이 만물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은하를 보면서, 저거를 누가 만드셨을까? 이 지구를 누가 돌리실까? 지구가 돌리잖아요. 스스로 도는 건 없어요. 에너지를 가해야 이게 도는 거지. 팽이 안 봤습니까? 팽이 우리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돌려야 돌아가는 거지. 스스로 돌아가는 건 없어요.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그걸 돌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를 언급하지 않고는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언급하지 않고는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 이 창조를 전제에 깔지 않고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사상이 바로 유물론, 유물사관이죠. 이 모든 걸 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하나의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영혼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게 유물사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창조론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소중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요, 이 가수 중에 그 안치환이라는 그 가수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신촌에 가면 그 창천교회 거기 한 번씩 갔어요. 거기에 이제 안치환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 갔거든요. 뭔 노래 좋아하냐면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 찬양, 그 노래가 찬양은 아니죠. 참 노래가요, 그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보다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 이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전도라는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불신자도 구원 주기로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뭔가 진료를 가지고 창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진료 형상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뭘 말합니까? 사물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진료와 형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진흙과 그릇.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 만물이 다 뭔가 진료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 우주 만물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진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겼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이르라 하니까 바다와 땅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생겨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게 말씀의 권위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오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100% 신뢰해야 돼. 요즘은 300%. 진짜 300% 신뢰해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시편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엘로힘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이 땅이 혼동, 공허, 흑암 중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서 있게 창조해 나가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해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하나님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베드로는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고기잡이의 그런 달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모르게, 아침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절대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까? 위기를 만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왜? 생각은 거의 틀립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무리 백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절대 불가능이지. 생각을 많이 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딱 결단 내리면 돼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딱 그려놓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진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미래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은데 앞당겨서 생각하고 밤새워서 생각하고 밤새워서 고민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여러분이 늘 염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특징.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빛의 능력을 체험해라. 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하려고 딱 준비하는 중에 있죠. 근데 창조되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 혼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후. 뜻이 뭡니까? 형태가 전혀 없는 공허. 히브리어로 보후. 텅 비어있는 상태. 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어요? 형태가 전혀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새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제 가구들을 사 놓죠. 냉장고도 놓고, 농도 놓고, 그리고 뭡니까? 세탁기도 사서 놓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아기자기하게 집을 갖고 가잖아요. 이제 살림살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자, 아무 형태가 없이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뭡니까? 흑암 가운데 세상이 뒤덮여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요?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빛을 창조했어요. 이런 빛은요, 저 태양 빛이 아닙니다. 그 태양은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태양과 별과 해와 달과 별을 지었어요. 근데 최초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사. 오늘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물리친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것입니다. 그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뭡니까?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모든 식물에도 동물들에도 사람에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생명이 무생물로부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주 공간에 뭔가 생명을 가진 분자가 지구로 날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무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생명으로 진화돼가지고 물에서 나와서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생명의 분자를 누가 만드셨냐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뉘사 뭘 말합니까? 혼동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혼동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에게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즉시 떠나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흑암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즉시 떠나갑니다. 그리고 빛이 그 안에 내주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절대 빛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참 빛이 있었나? 바로 이 땅에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빛 안에 생명이 있는지라. 그 참 빛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이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영적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을 창조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왜 목사님 복음만 이야기합니까? 저는 봤거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도 봤거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생명의 빛을 증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 내면의 상태가 뭡니까? 혼동, 공허, 흑암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복음 속에 안 들어오면요. 혼동, 공허, 흑암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불신자의 마음을요, 딱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만 차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천에 대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요, 어느 식사 초대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차가 강변북로에서 퍼진 거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아예 차가 퍼져가지고 그 더운 무더위에 30분이 뭐야? 40분 기다린가? 그래가지고는 기사를 잘 만나가지고 저는 이 노원 쪽으로 이제 끌고 오려고 그랬는데 사장이 이쪽 가까운데 카센터로 안내한다는 거기서 고차가 오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그래서
기사가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딱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식사 초대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런 사고가 났다.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 속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저는 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저씨를 만난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다. 오늘 이 아저씨가 꼭 이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바톤 터치를 했어요. 우리 이 말 잘하는 우리 사모님 보고 전화라고. 우리 사모님의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아주. 이분이요. 막 듣기 싫다 그러고 앉고요.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영접을 시킬 필요 없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사모님이 간략하게 전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복음을 딱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내면의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즉시 떠나갑니다. 오늘 사전에 나왔잖아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다.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즉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린 사람 많을 겁니다. 그 내면의 세계가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이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구나. 저 사람 공황증에 시달리구나. 저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구나. 그런 자들에게 기도하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즉시 떠나갑니다. 그 빛이 그 내면에 비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게 되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딱 세웁니다.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보고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어집니까?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저만한 무당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딱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빛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쳐다보지 못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태양 쳐다볼 수 있어요? 태양을 쳐다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를 쳐다봅니까? 빛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그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빛의 그 능력을 체험해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4절에도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셔서 비추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오늘 31절에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뭔가 나물과 조각을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보니까요. 너무 보기 좋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한 걸 보면요. 6절 7절에 하늘에 궁창을 두셨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대기권이죠. 우리 그걸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기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기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물질들이요. 지구로 날아 들어옵니다. 태양은 우리 사는 지구에 많은 건강을 주고 혜택을 주지만 또 태양에서 오는 나쁜 그런 빛이 있거든요. 그걸 차단해 주는 게 뭡니까? 대기권입니다. 그 궁창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대기권 위에 수증기층이 있었어요. 바로 수증기층이 있어서 그때는 뭐 인간 수명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공룡이 살던 시대라니까요. 그때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위에 수증기층이 있어가지고 그걸 궁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 수명이 오래오래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노아 때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결국은 귀신 섬기고 사탄 섬기고 네피림 시대가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다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늘에 물이 터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아무리 100세 해도요. 100세 못 넘기잖아요. 거의 다 죽잖아요. 오래 살아도 골고루 살고. 여하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뭡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다. 그리고 뭡니까?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땅을 지으셨어요.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 바닷물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까신 것입니다. 자, 하늘을 창조했죠. 대기권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구 땅에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베이스를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땅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짐승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뭡니까? 14절 18절에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은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비타민 D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양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 몸이 면역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태양이 없이 캄캄한 밤만 있다 어디 사람이 시들시들 죽습니다. 면역력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햇빛을 자주 쬐야 돼요. 특히 겨울철에. 그것뿐입니까? 태양은 뭡니까?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이나 이런 숲들은요, 이 이산화탄소, 우리 공기 중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 피톤치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그게 바로 태양의 역할이라니까. 또 밤에 보이는 저 달을 보세요. 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와 달은 뭔가 이렇게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수간만의 차이라고 그러죠. 밀물과 썰물. 만약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 다 썩습니다. 저 갯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 휩쓰고 나갈 때, 휩쓰고 들어올 때
이런 바닷속에 있는 그런 뭡니까 양분들을 그 갯벌에 있는 식물들에게 그 뭡니까 이런 조개 같은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갯벌이 살아있다고 그러죠. 이게 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달이 우리를 끌어다니지 않으면요, 지구가 이 맘대로 돌게 돼 있어요. 달이 지구를 끌고 있기 때문에 지구 축이 딱 고정돼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그리고 태양을 만드셔서 그 태양을 주위로 이 지구가 공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자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밤이 있고 아침이 있죠. 그리고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요, 조화롭게, 치밀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날개 달린 새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새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몰라요. 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해충들을 다 잡아먹거든. 또 메뚜기 같은 거, 그거 안 잡아먹으면요, 바짝물 다 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 재앙, 중동 지방에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한번 힘쓸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잡아먹는 역할을 누가 해요? 이 새가 한다니까요.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니까 땅에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요. 포유류부터 해가지고, 땅에 기는 이런 짐승부터 해가지고, 그런 먹이 사슬을 하나님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도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장 21절, 24절, 25절에 보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네. 자, 여러분, 온숭이 종류가 몇 종인 줄 아세요? 350종. 온숭이만 350종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숭이도 350종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온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그러면 온숭이입니까?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온숭이와 인간 사이의 중간 고리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몇 년 전에 멕시코에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개 뺐다고요, 개 뺐다. 멧돼지 뺐다고. 아직까지 그 중간 종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이 기식하는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을 위해서 지구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순리가 영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질서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바꾸었으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순리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죄가 들어오면서요, 그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려요. 자, 그 영리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영리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영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또 제사 지내는 거 영리입니다. 사람은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죽은 조상이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리입니다. 무질서입니다. 동성애,
영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성 간에 연애하고 결혼한다. 그거 영리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트랜스젠더, 내 성을 바꿔요. 영리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 영리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 다 영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대적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노아 홍수 임했죠? 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두고 보니까 이게 눈에 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간영했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막 대홍수가 나고. 하나님 분명히 땅을 창조할 때 땅과 바다를 경계를 세웠거든요. 바다가 땅을 침범하죠. 근데 갑자기 막 홍수가 쏟아지고 해일이 들이닥치고 막 쓰나미가 들이닥치고. 왜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왜 땅이 막 갈라집니까?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하늘이 진노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하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때 고통하겠는 때가 오라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나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나워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 질서가 파괴된 자들이 많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내면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그 질서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뭡니까? 틀린 망대, 틀린 각인을 바꿔야 될 거예요. 영적 내면 질서가 세워질 때 오는 게 평안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건 영적 질서가 잡힌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빛과 어둠은 나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내면의 그런 영적 질서가 잡혀야 될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재창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이 세상을 조화롭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런 무질서 속에 온통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달하여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